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없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기죠. 둘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요. 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한 정체성이 생기는데 바울은 감격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빚진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동시에 갚아야 할 채무자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빚졌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 대속의 은혜와 빚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던 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와 빚을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대속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억만 년을 갚아도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우리는 또 공부를 함께 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냄으로 축복의 지경이 넓혀질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한 장을 전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다윗은 전쟁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참 가슴이 따뜻하고 참 가슴에 온기가 느껴지는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역시 다윗답다라는 다윗의 매력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연구하면서 다윗을 깊이 보게 되죠. 이 다윗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다윗의 어떤 그 매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매력이냐면 참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참 남자로서 남자를 볼 때 참 저자는 참 훌륭한 지도자다. 그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면서도 절대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놓치지 않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일에 있어서 무능하거나 추진력이 없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프로였고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가슴 따뜻하게 그 반대편까지 적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통이 넓고 통이 컸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매력 있는 사람인가 하면 사람 앞에서도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한번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다윗이 오늘 누리고 있어요. 바로 9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쯤 되면 세상의 많은 왕들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의 숫자를 들이고 또 병력을 증강하고 더 높은 성벽을 쌓음으로 자신의 안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 보통 대부분의 왕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오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나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오늘 나의 강력한 왕권은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은혜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결정했다고 그랬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서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은혜는 누구냐면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친구였어요. 내가 어려웠을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내 옆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주고 나를 도와준 그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도망시켜주고 피신시켜주고 그 아버지 사울의 칼로부터 자기 친구 다윗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의 악행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아버지 대신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줍니다. 나를 봐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왕자로서 자신의 아버지 왕의 과오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겸손 아닙니까? 대단한 우정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밥상머리 앞에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상당히 불쾌히 여깁니다. 어떤 것을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욕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아버지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의견을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화가 나서, 여러분 적어도 애비가 누군가를 욕하면 아들이라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든가. 이놈이 버릇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성정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 그대로 기록할게요. 창을 아들에게 던져요. 밥 먹고 있는 아들에게. 그래서 요나단이 싹 피해가지고 그 창이 벽에 받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요나단은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 다윗을 지켜준 사랑이 바로 요나단의 우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비로소 이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고 싶으나 요나단이 살아있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요나단은 전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든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기억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혈육을 찾게 됩니다. 그의 혈육 가운데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내리겠다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사울과의 그 요나단의 혈육을 찾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양권에서는요, 이스라엘도 동양이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두 세력 간에, 두 정권 간에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 정권이 딱 힘을 잡으면 반대 정권은 그 다
멸절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다 멸절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자신의 원수 가문이었던 사울과의 혈육들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죽이려고 멸절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값을 베풀기 위해서 그 혈육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왔을 때 마치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그를 기뻐하며 환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마지막 절 13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다고 그랬어요. 왜 저러냐 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가가 완전히 몰락했을 때 이 마지막 핏덩어리라도 좀 살리려고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잃고 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몰락한 사울의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를 잘 환대해주고 예전 사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주냐면 왕실에 나와 함께 기거하며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를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왕이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20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게 융숭한 대접이죠. 그 기업을, 그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시바를 비롯해서 모든 종들에게 무비보셋을 잘 섬기는 종으로 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너는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왕궁에서 기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윗은 무조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다윗에게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받고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평생 살면서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인품과 인격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건 한 개인의 어떤 잘남과 한 개인의 특성과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의 그 삶이 바로 인격이라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신앙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앙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 인격화된 신앙인, 그런 자들이 가장 최고의 신앙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신앙이 그 관계로부터 인격으로, 그 통넓은 그릇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저는 이런 다윗의 인격을 볼 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하면서도 정말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과의 지금까지 당한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열한 공격을 이 할아버지로부터 당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사울과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그렇게 해줄 수 없었어요. 만약에 다시 말할게요. 다윗 안에 사울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그 사울과의 혈육을 보면 아마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너무 극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 안에 그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가 다 치유됐기 때문에 사울과의 자손을 자기 가족처럼 자신의 왕가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와 너무 다르죠.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 다 있고 받은 한 가지 상처 때문에 돌아서 버리고 다시 안 보는 것이 우리네 사회 아닙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럴까요? 평생 내 삶을 들여서 자녀를 키워왔지만 마지막에 재산 조금 형제보다 나에게 덜 줬다고 다시 부모를 안 보는, 정말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정말 얼마나 많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맞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 틀려가지고 부모를 안 보고 평생 남처럼 살고 장례식장에도 안 가는 자녀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비열함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반대였어요. 다윗이 이 요나단을 볼 때 나에게 상처 준 사울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애써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친구 요나단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시각 자체가 시작이 달랐어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나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들 다 내가 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은혜 베푼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유통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사람의 진심이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극단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또는 내가 가장 잘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심이 드러나요.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자신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예요. 자기가 가장 높아졌을 때예요. 자신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과 권력 가지고 무비보셋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위치에서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힘들었을 때를,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모두의 은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는 우리 요나단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 내 실력으로 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그 축복과 그 복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의 수혜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의 유통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이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올 날이 왔구나.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왔을 때 이 다윗은 벌벌 떠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자신과 함께 궁에서
왕의 식탁을 함께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왕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무비보셋을 더 이상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왕자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품위 있게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왕의 식탁에 둘러앉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족도 아닌 자가, 그리고 원수의 후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자들과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무비보셋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무비보셋처럼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무비보셋은 어쩌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졌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인격이 다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과 혼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건강한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내 장애와 핸디캡을 가지고 가시가 잔뜩 서서 남을 아프게 하며 믿지 못하며 남을 공격하는 그런 연약함과 장애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에 무비보셋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훗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식탁에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잃은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신 것처럼 죄투성이에 연약한 우리들을 왕의 식탁에 초청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조상이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왕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찬송할 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4번이나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식탁에 앉았다라는 말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4번이나, 짧은 13절 가운데 4번이나 무비보셋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영적 장애자, 육체의 장애자 무비보셋이 감히 왕의 식탁에 가족이 되어서 함께 밥 먹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9절, 7절, 10절, 11절, 13절 이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우리가 왕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즐거운 식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힘들 때, 이 땅에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다윗 몰래 숨어 살며 생명부지했던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바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지금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바는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능구렁이였겠어요. 여러분 그 왕손의 무비보셋을 볼 때 그 시바가 존경을 했겠어요? 잘 대해줬겠어요? 아마 쓰레기처럼 취급했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 살아있어서 이 험한 꼴을 보니? 아마 선대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무비보셋은 이 모든 사람의 그 불편한 시각을 참아야 했을 겁니다. 죽지 못하니까 그는 여기서 그렇게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찾아왔어요. 예상치 못하게 다윗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가족이라는 파격적인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 같은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본문 띄워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기적이 실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다윗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비록 육신의 다리는 저릴지라도 아마 그 영혼은, 다윗을 만난 그 영혼은 저는 자가 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 영혼이 다윗 앞에서 영혼이 뛰었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 은혜를 받는 자의 첫 번째 공통점 뭐냐면 수용이에요. 우리 8절입니다. 8절 시작.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이거는 꼬인 마음으로 곡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비보셋이라고 한다면 주위에서 다윗이 오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좋은 의도로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나를 불러서, 쉽게 말하면 사울과의 수장인 나를 불러서 그 반대파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이 꼬임이고 수단이구나. 개수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꼬여있는 감정으로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꼬인 감정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항상 오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누군가를 향해서 선대하고 싶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베풀고 싶어도요, 우리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가 그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가 오해하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내가 뭐 그지라고 아나, 나는 정말 그를 돕고 싶어서 그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게는 소중하지만 남들이 볼 땐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와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선한 의도로 함께 나눌 때 그가 이 뜻을, 의도를 선하게 받지 않고 오해하고 곡해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손이 다시 주머니에 들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꼬인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이 상처가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꼬인 감정, 상처난 마음이 이렇게 웅크리고 누군가가 내 삶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내 마음에 꼬인 감정과 상처로 뚜껑을 꽉 닫고 있으면요,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 다윗의 그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은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왕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수용이 있을 때 바로 그 무비보셋의 삶은 저는 자들이 사슴 뛰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무비보셋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러잖아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면서 다윗 앞에, 그 은혜 주는 다윗 앞에 그 은혜를 수용했을 때 그 무비보셋의 삶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속에 사는 자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무비보셋은 사울과의 왕손입니다. 근데 그가 왕 앞에서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한결같은 자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적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은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울며 가슴을 치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큰 해 받으셨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죄인됨을 노래하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겸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앞에, 미갈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춤을 추냐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을지라도, 내가 더 스스로 비천해질지라도, 천해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정점에서 나오는 진심이고 겸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무비보셋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발도 못 신고 머리가 풀어헤쳐져서 울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뒷문으로 도망쳐 나올 때 이 시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종이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배웅하러 나옵니다. 다윗을 배웅하러 나오는데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배웅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윗을 향해 다 돌아섰을 때 이 시바는 다윗 편에 섰어요. 그리고 많은 음식으로 군사들과 말들을 먹이라고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냐? 라고 물을 때 이 시바가 결정적으로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당신이 비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오는데 자신 정말 이 무비보셋, 정말 인간 되지 않는, 정말 인간 취급받지 않은 그들을 거두어서 그 왕궁에서 옷 입히고 왕자로 세워주고 아들로 삼아줬던 그 무비보셋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 대신 왕이 되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만약 다윗이었으면 죽었어요. 나한테. 난 아마 자객을 보냈을 것 같아.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무리 내가 급해도요, 한 명 불러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가지고 걔 죽이고 와라. 부족한 제가 그랬으면 아마도 그때였으면,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도 굉장히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 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결국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그짓골을 한 자가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보니까 무비보셋이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24절이에요. 좀 시간이 갔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은 깎지 않고 옷은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이 피난길을 오를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당신과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내가 수염도 자르지 않고 내가 옷도 입지 않고 내가 멋도 부리지 않으면서 당신과 똑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내 편이라면 왜 그때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네 종 시바도 나를 따르고 내 편을 들었는데 왜 너는 내 편을 들지 않았냐? 라고 말하자 무비보셋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바가 나를 당신에게 모함하고
나는 몸이 불편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는데 나귀마저도 뺏어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오니 당신이 더 잘할 것입니다. 당신의 처분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을 볼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시바 말을 믿겠어요? 무비보셋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시바에게 준 재산 반반씩 가져라. 결국 누구 편 든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누구 편 들고 싶으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무비보셋이 말에 진정성이 있고 다윗도 무비보셋 말을 믿어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무비보셋 말이 맞다면 시바의 재산을 다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반을 줬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 다윗이 쫓겨났을 때 이 시바는 압살롬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었던 공으로 인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공개한 것을 공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고마웠던 이유죠.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런 모함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의 공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도 재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드디어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재산을 그에게도 찾아와 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 보일 것은 뭐냐면, 왕에게 빚진 무비보셋의 평생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무비보셋은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에게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의 평생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왕이 주는 재물 정도가 아니었어요.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그에게는 큰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을 나눠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물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이 돌아왔으면 나는 그만입니다. 이 물질 따위는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난 물질 필요 없으면 당신이 왔으면 저는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시시껄껄한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걸 했어요. 당신이 승리해서 돌아와서 내가 당신을 지켰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 보상 물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물질 좋아하는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는 이렇게 거짓걸로 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매번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올해 추수감사절만이라도 매번 그랬듯이 마음 없이 형식만 있는 인색한 감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작은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과 은혜임을 알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감추고 나 혼자 소유하지 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를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기에 행복한 감사가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흘려보낸 은혜와 감사가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내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정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정말 감동하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은혜와 기적과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윗과 무비보셋의 삶을 봤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유통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죽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내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무비보셋처럼 내가 빚진 자로서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완전히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은혜를, 복을, 축복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유통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받은 은혜를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왕만 구하는 무비보셋의 겸손과 수용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죽고 주가 살